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아픈 사람 없고 안 아픈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사연이 없는 인생 없다고들 말하지만 특별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처음 이 이국 땅에 와서 또 정착하면서 겪은 이 고생 이야기를 풀어놓고자 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민교회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간혹 뵙게 되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풀어놓을 수 없는 그 인생 스토리, 그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자면 정말 최소한 소설책 몇 권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의 주인공들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또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고 오는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분 계시다면 먼저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또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가족들을 부양해 오느라고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오늘 특송의 이 고백처럼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었길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 130년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비교적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야곱은 전혀 다른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야아카브입니다. 야아카브,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예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형 에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야 했던 이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야곱은 소심하고 정말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나 굴려야 하고 남을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곱은요, 이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한 집념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인물. 그가 오늘날 목장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목장 모임에 가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우리 야곱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네, 저는 꼭 장자권을 얻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매주마다 야곱은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인 배만 고프면 정신을 잃는다라는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완전히 허기졌을 때 그때를 노린 것입니다. 결국 형의 에서는 이 장자권이 뭐 별거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맛있어 보이는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일단 모든 상황은 야곱에게 유리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장자가 받게 되는 그 유산과 축복권 때문이었습니다. 장자는요,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참 밉상이다, 이거 참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른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왠지 이 야곱에게 더 정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 같기 때문이죠. 야곱은 늘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을 거예요. 이 쌍둥이 형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비교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뱃속에서 동시에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한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어떻게 다른 한 녀석은 저렇게 찌질할 수 있느냐고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고 무시합니다. 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잘났어요. 흔히 말하는 훈남입니다. 얼굴도 핸섬하고 키도 훤칠하고 남자답고 힘도 세고 뭐든지 다 잘하는 인물. 뭐 운동이면 운동, 공부는 공부면 공부, 이 사냥까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어떠한 수식어와 형용사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멋있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자. 역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에서야. 이 에서에게는요, 저절로 주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게 되었다면, 그와는 달리 야곱은 스스로 획득해야 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은 에서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에서만 될 수 있다면 행복해질 텐데, 에서가 되기 위해서 그 에서의 능력, 에서의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을 이 야곱은 항상 동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갈 때 자신을 에서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에서가 되고 싶었으면 자신의 실존을 부인하고 에서로 자신을 포장했겠습니까? 아무런 매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처량한 인생. 형처럼 짐승을 잡으면 그냥 쫙 가죽을 그냥 벗기는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엄마 치맛복에서 부엌 일이나 도와야 하는 그러한 인생.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저 그런 인생. 하지만 이런 야곱에게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신락 같은 그 한 희망, 무엇이었을까요? 야곱도 들은 게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내 인생도 한 방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내 인생 한 방에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복 받아보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정말 잘 풀렸을까요? 그냥 액면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그 순간부터 고향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에서 방랑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됩니다. 속이는 자 야곱, 그런데 그보다 더한 라반을 만난 거예요. 임자를 만난 거예요. 진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신을 능가하는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종처럼 고생 죽을 고생하며 아무런 삭도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번에는 자신도 라반을 속이고 재산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라반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휩싸이니까 라반을 피해서 바담 아람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야밤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형 에서에게도 쫓기고 외삼촌 라반에게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복 받으려고 형 에서를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못 만나고
입에서 단내 나도록 고생고생만 추구를 하다가 다시 외삼촌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거할 때 야곱의 딸 디나는 이 세겜의 추장에 강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살인자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다른 아들들에게 의해서 팔리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는 정말 폐륜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의 말년은 잃은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평생 우울하고 답답하게 제대로 한번 즐겁게 웃어보지 못하는 그런 우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타향살이하며 그곳에서 그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축복 받고 싶으세요? 도대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뭐란 말입니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진짜 은혜 한 방이면 인생 역전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해서 떵떵거리며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지근지근 밟아주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찾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 복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고.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모습인가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야곱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 인생에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그랬던 야곱, 정말 눈꼽만 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하실 만한 구석 하나도 없는 야곱이지만 야곱이 이것 하나 잘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잔머리도 굴려보고 야비한 짓도 해보지만 정말 아무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내 평생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어요. 그 대가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기를 죽인다는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갈 때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했던 야곱이었어요. 야복강에서 돌아올 때도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그 외롭고 힘듦 속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형의 손에서 제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그 야곱,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자신이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한 것, 그런 것 충족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진짜 터닝 포인트는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이 비겁한 야곱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야곱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 형의 그 무서움을 야곱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축대를 만들어서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축대를 만들어서 순서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그 마음이 다 풀리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 지나서 형한테 가려고 그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겁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전통의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죽을 힘 다해서 싸우는 이 데스매치를 말합니다. 축자사자 야곱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어디를 쳐요?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도 야곱은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생각나죠? 20년 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 할 때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서라고 그때는 속였어요. 근데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신의 실제 이름을 말합니다. 이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이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죠.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저는 속이는 자 야곱, 간사한 자 야곱 맞습니다. 이 평생을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에서를 넘어야 했어요. 라반을 넘어야 했어요. 자신의 목표와 그 목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했던 그의 삶, 속고 속이며 비열하게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야비하게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내면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에게 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야곱 하나 작살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쉽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아직은 제가 제 아들과 이렇게 씨름할 수는 없는데요. 얘가 한 2-3살만 되면 보통 아빠들은요 남자 아이들과 이 몸으로 막 놀아줘야 됩니다. 레슬링도 하고 뭐 씨름도 하고 뭐 권투도 하고. 제가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놀아주나 벌써부터 좀 긴장이 걱정이 되는데요. 사내 아이들은요 아빠한테 싸움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아빠들은 놀아주면서 이 자식 너 이거 내 반주먹감도 안 되는 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세게 한 방 쳐가지고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탄 다음에 야 내가 이겼다 봐라 아빠가 힘도 세지 이러는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어린 아들을 상대하면서 상대도 안 되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빠에게 에이 퍽 하면 하면서 막 쓰러져주고 막 아빠 졌다 막 이러고 넘어져주고 나중에는 강연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를 이기네. 이러면 아들은요 실제 지가 이긴 줄 알고 좋아합니다. 현이 아빠가 현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큰 모순이죠.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평생 집착하고 자기 목적과 수단을,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 그 하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었을까요? 이기고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져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표시로 어디를 쳐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엉치뼈가 어긋나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쩔룩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평생 이 쩔뚝거리며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다닌 것이죠. 이 야복강 나루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평생 자기 의지와 야망을 위해 걸어갔던 야곱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이기심에 대하여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겨루다. 더 정확한 히브리적 표현으로 한다면 엘,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에서와 싸워야 했습니다. 라반과 싸워야 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변칙을 쓰고 잔머리 굴려서라도 온갖 비열한 짓 하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가 싸울 대상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열등감,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의 큰 축으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1절 배경이 되는 곳이 창세기 48장, 야곱이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며,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보며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 애굽에서 만난 아내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노쇠한 몸을 일으켜서 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는데요, 손자 둘을 자기의 무릎 아래로 앉힙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양자를 삼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갑자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손자들을 내 것이다, 내 친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졸지에 아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지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영적인 상징성이 큽니다. 12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 2세대들입니다. 애굽의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지, 또 애굽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목표는 이 나라,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후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야곱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케 되는데요, 요셉의 아들 중 맏아들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 어떻게 축복해요? 창세기 48장 14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늙고 노망이 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첫째와 둘째를 혼동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펴서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첫째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 전통에 전혀 맞지 않나요? 당연히 오른손으로는 첫째를 축복해야 맞고요, 왼손으로는 둘째를 축복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반대로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 요셉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겨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죠. 착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둘째 아들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축복을 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순종하여 야곱은 두 손을 뒤바꾸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보편타당한 방식과 세상의 관습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사람에게, 결코 장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은혜의 의외성, 영어로는 surprised by grace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의 방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의외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떨 때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의 통념과 인간의 방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를 축복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은혜의 의외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 이루어졌어요. 은혜의 의외성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의외성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야복강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나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가 잘나고 그가 이쁜 짓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이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제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심이 아닌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야곱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환도표를 쳐서라도, 우리의 손모감지를 비틀어서라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는 가운데 뭐 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 잘나가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왕이면요, 힘들지 않게 고생 안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푯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나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야곱처럼 비열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의외성이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338장이 떠올랐어요.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는 노래와 같은데요,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 소원 늘 주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무반주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없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